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과 교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설교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그의 아들이었고,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어서 우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닌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더 심화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첫 단어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내가 권면한다는 말이 먼저 오고 그러므로로 번역한 이 단어는 두 번째 등장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을 직접 끼워 넣기 위해서 단지 외형적으로 연결하는 첨사라고 하는데 부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권면 혹은 부탁이 자신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근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비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셀 수 없이 많아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음을 드리라는 말보다는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소유로 여겼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우리 것으로 여깁니다. 루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된다면 이것은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죄의 행동 대장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뱀이라는 마귀 유혹에 빠져 몸이 행동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죄를 범하게 하는 죄의 행동 대장입니다. 가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몸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몸과 관련되고 그 몸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실제적인 통치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을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닌 몸 전체, 몸의 모든 지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리와 관계된 것, 가슴과 관계된 것, 손과 발과 관계된 것 등 우리는 몸과 관계된 어떤 것들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천국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한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육신이 계속 주님의 통치에 저항하고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이런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사로잡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 깊은 헌신과 순종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헌신, 새로운 영역 속에서 주님께 아직 드려지지 않은 부분을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과 우리 삶에서 아직 드려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은 주님께서 그러한 부담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아직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온전히 내게 주지 않겠니? 우리는 한계 이런 문제를 한 가지 이상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건강, 성격,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고부간, 물질, 직장, 결혼, 대인 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은 다 괜찮은데 한 부분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직 그 부분이 자기 소유이며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족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상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은 아직도 우리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직 우리의 입장과 권리를 내어놓지 않는 것이고 아직도 상대방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를 건데 그 찬송에 주께 드리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원문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네, 그것은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포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할 때, 포기할 때 비로소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강제로 주님의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이웃, 직장 동료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가르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해방이며 포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전적인 의탁과 동의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의사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자녀는 결단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둘째,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들의 억압을 통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게임,
오락, 스포츠, 동영상, 도박, 마약, 알코올 등 오늘 인간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의 통치를 끝내고 주님의 통치, 천국의 통치, 사랑과 자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며 이 부분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퀴리오스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지치고 힘들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비난받거나 공격받을 때, 오해받을 때, 약할 때, 병들 때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행복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로잡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주님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부분을 날마다 찾고 발견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드릴수록 우리는 더 깊고 아름다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에, 좀 더 돋보이기 위해 물질의 문제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좀 더 주님께 우리 몸과 관계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함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만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매일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주님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소한 일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살기 원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옛사람의 습성과 잘못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2절은 두 개의 현재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개의 명령은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이 세상을 자기 모범으로 삼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자기 모범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고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모범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궁극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의 삶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본문을 직역해 보면 너희가 마음의 새로움을 통하여 변화라입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에서 이것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말씀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변화란 표현을 통해 불안정한 마음의 변화나 또는 외적인 예배의 갱신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마음의 혁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변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루터는 우리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가장 해로운 저항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계속 실천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제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작은 물건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주인의 뜻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저희들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의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여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